기뻐해야 할 마음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실학의 마음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 실학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심령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애손자를 봤거든요. 애손자를 봤는데, 이 애손자가 그렇게 잘 웃어요. 그렇게 잘 웃어줘가지고, 친할머니도 막 그렇게나 막 좋아하고, 자기 아빠 좋아하고, 뭐, 엄마는 말할 것도 없이 엄마니까 좋아하고,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이모, 다 지금 좋아가지고, 막 웃어주니까 더욱 예뻐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어린이들이 막 희희낙낙,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요, 그렇게 좋잖아요.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성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다 이 실학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영이 늘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느냐 하면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계시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감옥에 계시면서도 당신도 감옥에서 있을지언정 심령이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 부분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실학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자꾸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늘 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을 때는 막 회개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눈물 뿌려 기도를 드리지만 눈물 속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눈물 속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위로가 있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는 마음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7절 말씀에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죠. 절제의 열매.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가 중요하죠. 절제가 중요하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들이 모임을 갖는 것도 적당히 또 시간 조절을 해야죠. 적당히. 그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가족 식구들 돌봐야 될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당히 진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기를 원하시면 이제 절제하고 마치고 모임을 마치고, 그게 절제가 중요하죠. 절제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래요.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그러면은 막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막 말을 끊지를 않고 막 당신 말만 하니까 또 뭐 말을 끊기도 그렇고 어떤 때는 막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10분, 20분, 30분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뭐가 필요해요? 좀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죠. 절제의 미덕이. 좀 상대방도 좀 말을 하게 해서 좀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도 좀 배우는 게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좀 듣고, 막 자기가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말하기를 좋아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죠. 운동선수들이 막 큰 게임을 앞두고 막 자기 몸 관리를 하는데, 막 복싱 선수가 자기 체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체급이 있는데 자기 체급이 맞아야 그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평소에 음식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체중이 막 몇 킬로 체중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합 전에 그 체중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권투 연습도 해야지, 체중도 빼야지. 그러니까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 빼면서 막 체중을 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체중을 빼고 나서 체중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상 받기 위해서, 또 내세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관광 다닐 거, 뭐 좋은 나라, 좋은 관광지 다 챙겨서 다니고, 어디 뭐 음식점 뭐 맛있다더라 그러면 뭐 다 뭐 그냥 막 입맛대로 다 먹고 싶은 음식 뭐 먹어보러 다 찾아다니고, 뭐 좋은데 뭐 가보고 싶은데 뭐 다 다니고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고 뭐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 세월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 받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하게 사는 것은 뭐냐?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고 뭐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뭐 먹을 거 뭐 다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뭐 어디 뭐 가볼 때 다 가보고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고 뭐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좋은 성도라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근신하는 마음, 이 절제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효성심입니다. 효성심. 효성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요, 효성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효성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부모님하고 살면서 막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수일. 예?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나셔서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두고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도 성도시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죠. 그래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 사도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의 주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주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주님의 제자 요한 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또 읽으면은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요 요한 사도가 주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요한 사도가 모셨어요.
주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 사도에게 모친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모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요한 사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동기관들도 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 분이 요한 사도하고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얼마나 이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사력 있게. 기도회에 같이 모시고 가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같이 모시고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주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효도하라는 말씀이죠. 효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미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겠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요. 다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들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효도한 사람들은요. 장수하고요. 약속의 말씀처럼 장수하고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도 주위 분들, 주위 사람들 보세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은요. 장수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장모님이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처남의 댁이 장모님을 잘 모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90이 넘도록 사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났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며느리가 참 효도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양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효성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성실한 마음이 나오죠.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다윗 임금이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목자로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집을 떠나서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막내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내인데 이 막내에게 그렇게 굳은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서.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축을 돌봤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막 그 가축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맹수들이 가축을 해치려고 하면 맹수하고 막 씨름을 하고, 막 맹수하고 붙어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 가져가려고 하는 막 가축을 뺏고 막 그렇게 막 생활을 한 거예요. 성실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성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실성이 갖춰져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발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발탁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실성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게 사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골로새서 말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쳐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상사가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불성실하게 일하고 대충 일하고 그러지 말아라. 성실하게 일해라. 누가 보상을 해주시나요? 성실하게 일하면은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뭐 아주 그냥 사장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사장 안 보는 데서는 대충 하면은요, 다 알게 됩니다. 사장이 다 알게 됩니다. 사장이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속을 다 압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학교 생활할 때, 어린이 때 막 떠들다가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이 오시는 소리 들리면 막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책상에 싹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잘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이번에는 또 어디를 찾으시느냐면 시편 50편 말씀을 찾으십니다. 시편 50편 말씀.
시편 50편 말씀 23절 말씀을 우리 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일에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발이 아프면은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자꾸 감사를 드려요. 예? 음식물을 밥을 한 공기밖에 못 먹으면 그래도 밥을 한 공기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또 이런 방법으로도 훈련을 시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할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사드리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36절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들이 발이 아픈 질병의 문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질병의 문제, 당뇨의 질병의 문제, 컨디션이 안 좋은 사정, 피곤한 사정, 예? 우리들의 형질을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편처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들의 고난받는 이 고난의 사정, 우리들의 환난의 사정,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 힘든 사정, 말 못할 사정, 우리들의 심령에 그 고통이 있는 것, 우리들의 심령에 슬픔이 있는 것,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애로움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 우리들이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는 우리들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깊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깊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면은 우리 주님이 공생의 생애를 사실 때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곤한 문제, 나의 아픈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질병의 문제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기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영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는 영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드리면서 사는 영혼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들에게 주의 위로를 전하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죠. 5장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불쌍히 여기죠. 더 불쌍히 여기죠. 우리들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릇이 되어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를 또 가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자비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자비는 친절의 속성도 있어요. 자비의 열매는 친절의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이제 싸나운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떤 성품이 되느냐면 친절한 성품이 돼야 돼요. 친절한 성품. 겸손한 성품이 되고 온유한 성품이 되고 친절한 성품이 돼야 돼요. 그죠? 친절한 성품. 그래서 친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친절은.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예? 불쾌하게 막 대답한다든지 막 그러면 막 얼마나 불쾌해요. 택시를 탔는데 내 돈을 주면서 막 택시를 타는데도 막 차를 막 그냥 난폭하게 몰고 막 그냥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이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요, 백화점 직원들한테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나요? 손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럼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손하게 인사, 예절로 하게 막 인사 교육을 시키잖아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친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친절한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약해서요. 세상이 약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에는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아야죠.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항 같은 데서 누가 보따리 좀 봐달라고 한다고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보따리 봐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마약 밀수하는 사람들이 보따리 좀 잠깐 봐달라고 그랬다가 그거 붙잡고 앉아있다가 그냥 나도 그냥 밀수꾼으로 나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되 세상이 약하니까 지혜롭게 살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친척 사회에서 가족 사회에서 우리가 이웃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공부하느냐면 순종 복종하는 마음.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8절을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자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신성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살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해 주시면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느라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들도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워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주님 것이 되었어요. 그죠?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주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 소유가 되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서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죠?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도
주님의 순종, 복종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순종을 더 깊게 하는 사람, 복종을 더